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과 또 활짝 열려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강의를 듣는 이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할 어머니와 예수님께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두 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모범, 그 행위의 모든 근원들, 그것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어 그 정신세계에서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든 행위의 모범을 재현하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에 갈망을 더해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의 나라를 펼쳐서 보여주시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에 비례한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깊을수록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도 깊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각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면서 각 계명의 깊이와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왕국을 누릴지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 자신이 나의 계명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이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버리고 아무런 타협 없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낙원의 나의 옥자에서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두 팔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들까지도 안아주기 위해 열려 있다.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다만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죠. 그 세상에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도 종종 보곤 하는데, 예를 들어 수십만 킬로미터에 떨어져서 사는 연인, 예를 들어 미국에 있고 한 명은 한국에 있다. 근데 사랑하는 연인 사이다. 그러면 천리 만리 1억 킬로만큼 떨어져 있어도 불구하고 오죠. 불구하고 가고. 그런 연애 스토리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 안에서도 종종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위대하고 파워풀한 것이죠. 즉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달고 살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평상시에 대하는 나라와 말투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마치 수백억, 수십만, 수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사는 연인이 이틀이 멀다 하고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구해서 타고 넘나들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으로 고통과 희생이 따라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다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입증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확신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많은 은총을 쏟기 전에 어떤 것을 부어줘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기 전에 진짜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영혼마다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내가 저 영혼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은총을 확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과연 제가 저 사랑을, 나의 이런 사랑을,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가 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절정이 뭐였냐면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살이 돼서 낳은 네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를 딱 주문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향이 어떠했는가가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질과 순도와 깊이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글쎄요. 아브라함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그 반향을. 아마 깊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 단순성에 하느님께 대한 늘 갈망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은총을 주셔서 그런 반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기를 마다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어떤 영혼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또 뭐 다니엘처럼 야곱이나 요셉처럼 다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아, 제가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의 임계질량의 크기에 맞게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희박한가? 나는 몇 퍼센트나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나에 대한 너희 신뢰에 비례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세상에서 연인도 사랑하면 그렇게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죠. 그럼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도 그럴진데 하느님에 대한 이런 사랑은 얼마나 더 그 질과 그리고 그 진정성이 더 탁월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지금 신뢰의 무게가 이코르 사랑의 깊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줄에서. 신뢰의 깊이가 이코르 사랑의 깊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깊을수록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 사랑도 깊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한다면 이꼬로 너는 계명을 지킬 거다. 라는 게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길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실 때 자식이 뭐를 막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것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죠. 부모님들께서는. 바로 그게 뭐냐?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꼭 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꼭 들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짓인가 아니면 진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구분의 분별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각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면서
각 계명의 깊이와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뉘앙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뉘앙스. 자, 아버지께서는 그 며칠 전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그 계명을 설명하실 때 뉘앙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뉘앙스가 뭘까? 너가 계명의 그 깊이와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미처 자신을 위해서 다 말씀하실 수 없는 나라. 그러나 행간의 깊이와 뉘앙스로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나라. 요게 뉘앙스죠. 그럼 이거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 부모님의 환갑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예를 들면 이번 환갑 때 아주 좋은 어떤 비싼 값비싼 코트를 하나 입기를 원하세요. 그치만 그 값비싼 코트를 입고 싶지만 자식에게 야, 나 이번 환갑 때 이러이러한 코트를 입고 싶으니 좀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잘. 자, 그러면 그 자식된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어머니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그 말 속에 직접적 단어를 써서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어디 같이 쇼핑을 갔으면 뭐를 이렇게 오랫동안 응시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만지셨다던가 이런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간파해서 엄마가 저것에 관심이 있고 저걸 입고 싶어 하시는구나. 요거를 알아서 환갑잔치 때 내가 그걸 사서 선물해 드리는 요게 바로 깊이와 뉘앙스를 알고 행동하는 자식의 반향입니다. 이게 바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님도 뭐가 필요하지만 차마 자식에게 그걸 말로 야, 나 이번에 뭐가 갖고 싶으니까 좀 사와라. 이렇게는 하지 못하시는. 그치만 마음 한켠에 뭘 원하시는 거는 있는.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 단어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고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평상시 우리 엄마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을 갖기를 원하셔서 뭘 항상 이렇게 주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뉘앙스를 이해하는 거고 깊이를 이해하는 자녀가 처신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순종할 거고 또 그 계명이 미처 내가 다 말하지 않았지만 품고 있는 그 계명의 깊이와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뉘앙스를 너가 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다가 바로 지금 그 나라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서 아버지께 혹은 어머니께 환갑잔치 때 드리는 이 나라. 요게 뉘앙스의 나라라는 거죠. 계명은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서 미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원하시는 그 바라시는 아버지 마음의 행간의 깊이를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서 기쁨을 드리는 요게 계명을 더 순도 있고 더 곰 씹으면서 이해하는 자녀가 드리는 반향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왕국을 누릴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누구랑 내 천상의 왕국을 누릴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과 그 천상의 나라를 나는 누릴 거다. 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들 자신이 나의 계명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선택되는 영혼은 누구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계명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내가 그들과 천상의 나의 왕국을 함께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이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자, 하느님을 믿건 안 믿건 알건 모르건
이 지상의 모든 영혼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그리고 그 모든 영혼들은 하느님을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나라냐면, 자녀라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나라가 그 나라죠.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버리고 아무런 타협 없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다 무질서한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 건 다 무질서한 거다. 왜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모든 희생과 고통과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며 길러주셨던 부모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세상에서도. 그게 바로 질서죠. 자녀로서 지켜야 될 질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느님이, 그래서 계명의 1번이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몸을 다해 사랑하라가 그래서 1번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될 첫 번째 질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가 항상 나야. 나에 대한 사랑. 그러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질서에서 벗어난 무질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버리고 아무런 타협 없이, 즉 아무런 타협 없이라는 말씀은 네가 계명을 어긴다.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타협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에 타협하고 내 사욕과 욕망에 타협하는 거고, 내 선, 내 기호, 내 의지에 타협하는 거고, 또 제도와 전통에 타협하는 거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타협해버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만을 위한 무질서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네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타협하는 거, 계명에서 벗어나는 거 없이 내 계명에 온전히 정직하게 나를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렇죠. 며칠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발현하실 때, 세상에 오실 때 성지에 왔던 사람은 몇천 명이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반향했던 영혼도 불과 몇천 명. 그럼 합해봤자 10,000명이 채 안 되는 요렇게 소수가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벌써 며칠 전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절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질서에만 순종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낙원의 나의 옥자에서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두 팔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들까지도 안아주기 위해 열려 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들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그 세상적인 어떤 무욕이나 이 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영혼들. 그게 완전히 잊혀진 영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냉담자들. 이들이 잊혀진 이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들까지도 나는 언제든지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안아주려고 항상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다만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뿐이다. 자, 내 자비는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면 두 팔 벌려 안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는 오로지 나의 그런 지고한 자비에만 의탁해서 네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럼 언제든지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오늘 메시지는 신뢰의 무게가 이 고루 사랑의 무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만큼, 사랑의 깊이만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천상의 낙원을 누구와 함께 누릴까? 그것은 그렇게 계명을 사실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하고 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늘 다른 메시지하고 다르게 좀 괄목할 만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뉘앙스죠. 뉘앙스를 파악해서 계명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를 발견해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요런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각을, 그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자꾸 길러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의탁해서 도움을 주십사 청원드려서 더 많은 다양한 뉘앙스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